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거짓의 사람들, 성전과 성벽 재건을 회방한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들이 왕께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해하고 또 방해하고 공격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가리켜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라고 왕께 보고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왕께 올린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은 고레스 왕의 명령과 허락 아래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네, 거짓의 사람들은 왕을 자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왕으로 하여금 불안과 분노를 느끼도록 거짓 정보를 흘려보냅니다. 네, 두 번째로 그들이 왕께 했던 거짓말은 성전에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명을 어기는 사람, 국고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또 본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왕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상소문을 올리게 된 이유가 왕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아부의 말은 왕의 판단을 흐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과거의 일을 가져와 왕의 분별력을 흔들며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은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들이 왕께 아뢰는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연관지어 그들의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정보로 사용합니다. 이는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 해도 또 과거의 행적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과거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했고 또 과거의 일을 확인하고 난 뒤 상소문을 올린 거짓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본문 19절, 20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왕은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의 일을 중단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르훔과 심세와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은 거짓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생명이 짓밟히게 되는 고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한 거짓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밀어내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 행위를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매우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고소와 거짓 증거, 거짓 맹세와 거짓 예언, 거짓 환상 등 모든 거짓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거짓의 힘, 거짓의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악은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짓과 악의 공격을 피하고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거짓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와 무관한 일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잘 따지지만 나의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이 무조건 진실이 되고 옳음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아주 쉽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나의 자녀일 때는 진실을 먼저 찾고 옳고 그름을 헤아리기보단 나의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가 만난 다양한 환자 중 그가 악하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투사함으로써 죄책감을 거부한다. 이들은 자기 욕망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한다. 이 과정에서 악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희생양이 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악은 개인에게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집단 내 개인들의 역할이 전문화될수록 개인이 도덕적 책임을 집단의 다른 부분에 전가시키는 일이 가능해지며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은 물론 집단 전체의 양심도 너무 분해되고 희석되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악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며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짓과 악과 싸우며 어떻게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과 악을 분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작고 큰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기 욕망을 따르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훈련을 매일매일 쌓아갈 때 우리의 분별력은 깊고 넓어지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씩 진리의 편에 서서 거짓과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자주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반대로 거짓과 악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과 무너짐을 경험한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악을 행한 우리의 수많은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거짓과 악의 희생양이 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나의 욕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악한 생각과 행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심과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고 그로 인하여 함께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앞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동기와 중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